이번 주에 주시는 하늘의 만나는 룻기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 406페이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저희들은 한 주간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여러분 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험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는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에서 제재를 해서 드리지 말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무슨 환경이든 무슨 일이든 우린 다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더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쇠약해도 사명 끝날 때 불러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사명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모였어요. 내가 사는 목적은 뭐냐?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묶임이 풀려야 돼요. 결국은 뭐냐? 중풍병자처럼 내 힘으로는 이 묶임을 풀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 해도, 내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려 해도 내가 묶여있는 만큼은 그 묶임이 뭐냐? 죄 때문에 묶여있는 거예요. 꼭꼭 묶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묶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이 묶임이 풀려져야지만, 이 죄사함이 풀려져야지만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누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믿음 가진 자들이 할 수 있으면 무슨 방법이든 지붕을 열고 들것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그 환자를 탁 갖다 놓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만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뭐라 하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들 것을 다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뭐죠?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찌 된 일이냐? 모르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묶임이 풀려야지만 살아요. 여러분, 왜 똑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렇게 평화롭습니까? 너무 평안해요. 무엇을 걱정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떻게 믿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묶임이 풀려야 살아요. 묶였어 지금 전부 다. 내 생각에 묶였고, 자녀에게 묶였고, 내 없는 경제에 묶였고, 내 건강에 묶였고, 내 보여지는 사업이 지금 내리막길 가는 것에 묶였고,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꼼짝을 못하는 거죠. 왜? 죄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묶여서 꼼짝 못하는 것을 주님 앞으로 지금 들 것에 실려가지고 중풍병자,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줘도 그건 그거야. 지금 눈에 보여지는 뉴스, 이게 더 큰 거예요. 누군가는 중보회개로 주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강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깊게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예요, 나 때문에 응답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물로만 살 수가 없어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배경으로 내 쌓여진 것으로 못 살아요. 정말 지금 있는 사람 줄을 너무 많이 섰는데 돈이 있어도 화장지를 못 사고 페이퍼 타올을 못 사고 돌아가. 장모님도 못 사고 왔어요. 우스운 일이죠. 어제 이러시대요. 장모님이 어떤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려놨대. 나 지금 화장지하고 이걸 못 사는데 어디서 사면 좋겠느냐. 여러분, 돈이 있어도 못 사. 돈이면 다가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돼야 돼. 우리 인생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방패로 막아주셔야 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이고, 여러분, 힘들어도 잘 붙어 있었지. 떨어져 나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이거 떨어지면 그때부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못 사. 여기서 저기로 가기도 어려워. 비행기 타기도 어려워. 두려워. 두려운 건 자기 사정이지만 두려워 어쨌든. 또 확률도 많아. 사람이 많은 곳은. 그렇지 않겠어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사람들 쌤통이죠.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즉각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구까지 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표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합격점에 도달해야 돼요. 저도 지금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예물을 이렇게 지금 못 올려서 난리를 치느냐. 그 정상까지 못 올려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즉각 순종을 못한 거예요. 아니, 옷을 파는 데에서 한쪽에서 음식을 팔더니 내가 들으면서 웃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파는 흉내라도 냈으면 했잖아요. 우린 그냥 듣고 웃었어요.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애를 준다니 웃었어요.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에 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잘 겪었어. 지금 보니까. 그냥 막 갔으면 날개 달고 나른다고 할 뻔했습니다. 깊게 깨닫는 게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정확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응답의 준비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응답이 안 떨어지는 거지,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호르르 그 노란 남비처럼 막 좋으면 좋고 막 안 되면 팍 떨어지고. 나 자신을 깊게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제가 제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지. 자, 오늘은요, 룻기를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탁 주시면서 저만이 듣는 음성이죠. 기업 물을 자의 축복. 이래서요, 빨리 적었어요. 기업 물을 자의 축복.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받는 시간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제가 많이 받아요. 기업 물을 여러분 다 딱 똑같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 입을 열어 말씀하겠습니다. 고엘. 오늘 이번 주에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깊게 생각하세요.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 오늘 제목은요, 기업 물을 자의 축복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고엘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단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대신 그 값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돈 주고 가서 그 죄값을 놓고 빼오죠. 구속자입니다. 친척으로서 행동하는 자인데 친족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도예요. 기업 물을 자. 자, 이스라엘에는요, 그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받은 그 기업을 끝까지 잘 보존하고 내 혈통을 잘 유지하며 우리 친척이, 우리 혈족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가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옛날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 그러므로 고엘이 된 자는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뭔가 들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우리를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친척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생명을 얻고 밧줄을 잡고 올라와 구원받도록, 그래서 나를 불렀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 따라가는 자잖아요. 근데 주님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풍습과 세상 이치와 세상에 살았던 내 체질 속에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 고엘이 된 자는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고엘이 뭐라고요? 기업 물을 자야. 자, 그 의무는 가난한 내 혈족의 땅을 사줘야 했고, 근족이, 이제 근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 내가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에서 내가 빼줘야 합니다. 레위기에 자세하게 나오던데요.
두 번째,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내가 복수할 책임을 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그 친족의 값을 대신 치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각 가문에서 어느 한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거 있죠?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운이 좋아서 돈이 많이 생긴 줄 알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는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내 아들이 얼마 벌었고요, 내 딸이 얼마 벌었어요, 이런데 내가요 아찔했습니다. 천국 어렵겠다. 젓가락 숟가락이구나. 저게 지금 할 소린가? 그거보다 더 많이 번 사람은 어떡할 건데요? 근족이 무사히 죽었을 경우에 그 과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합니다. 이게 고엘의 사명이에요. 즉, 첫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 죽은 형제의 아들로 간주되어서 족보에 대신 이름이 올려졌으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첫애를 무조건 큰 집에다 주기로 하고 결혼하자. 그리고 내가 너를 유학을 보내줄게. 이런 말들 많이 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이게 다 그런 유래가 나오는 이야기,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 기업을 상속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업을 상속하기 위해서 내 친척이 죽었다, 내 근족이 죽었다, 그러면 내가 그 과부하고 결혼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동생인데 우리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의 부인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자, 기업을 물을 자, 고엘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호간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며, 나아가 이것은 모든 사람의 대속자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예수 보혈 피로써 물으신 그리스도 사랑의 영역이에요.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거를 다 프린아웃해서 여러분 줄 건데 거기에 성경 규절이 다 나와요. 근거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 제1순위자가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율법이 보호한 그러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는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 내가 물을게요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만 생각을 바꿔요. 자신이 입을 손해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생각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또 이제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나오미도 죽을 것이고, 그러면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모두, 그 소유지가 모두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고 빠른 생각을 한 거예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그런데 또 뭐가 하나 달렸네 보니까. 그게 룻이에요. 이방인인 모압 여인 룻을 내가 또 저 며느리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저 며느리가 만약에 자식이 생긴다면 내가 그 자식도 또 내가 챙겨야 되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내 재산을 다 써야 되겠네, 이 생각까지 하게 되자 전혀 자기 자신한테 이득이 없다라는 거래라고 생각하고 거절합니다. 기가 막히게 영리한 사람이죠. 그는 나오미와 룻은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어.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또 부인도 죽을 것이다. 그럼 내가 그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소유지를 내가 다 갖게 되겠네. 그런데 저 며느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걔도 내가 또 책임져야 되고, 제가 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걔도 내가 키워야 되고. 계산을 딱 하고 나 못하겠다. 오직 자신에게 물질적인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만을 생각한 것이에요.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친족인 제1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율법이 그에게 고엘이라는 특권을 값없이 주었지만 손해와 이익이 오는가, 이 지금 계산하다가 이 사람은요 찾아온 기회를 축복의 문턱에서 버리고 말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교회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익과 이걸 탁 계산해 보더니 안 맞으니까 손을 탁 돌린 사람. 그 결과 그는 찾아온 기회를 축복의 문턱에서 버리고 맙니다. 그는 영적 실상에 어두웠기에 고엘, 토지 무르기의 중심이 되는 축복을 알지 못했어요. 룻을 통하여 주어질 복의 원천을 전부 누구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까? 보아스. 넝쿨째 들어온 룻이라는 황금 호박을 발로 탁 차버린 거예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오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룻기 4장 6절에 나라는 이야기가, 나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와요. 5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5번 나와요.